옛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장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부모를 산속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시는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자식도 많고 식구도 많으니까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가 없어서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게 위에 있던 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뭐 때문에 나뭇가지를 꺾어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표시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돌아올 길까지 걱정하십니까? 물었더니 어머니가 아니란다. 아니야. 내가 가면 못 올 걸 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돌아올 길을 잃을까봐, 잊어버릴까봐 표시해 놓는 거란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하늘이 무서워서 지고 가던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와서 잘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부른 분이 있어요. 장사익이라는 분이 어머니 꽃구경 가요 하는 노래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던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엎여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뭐냐.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감사합니다. 요즘도 우리 부모님께 어머니 꽃구경 가요 해가지고 제주도 갔다가 버리죠. 어머니 꽃구경 가요 시골에 갔다 버리는, 외국에 갔다 버리는 자식이 요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알면서도 자식의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고 어디 사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게 부모죠.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핑계처럼 있는지도 모릅니다. 5월 어버이줄이 돌아올 때마다 참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바른 효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가 부모님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고아예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더 생각이 나고 효도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뭉클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귀찮은 듯이 어버이날 돌아와서 가야 돼, 친가에 가야 돼, 우리 친정에 가야 돼, 시댁에 가야 돼 하는 그 자녀들의 말이 참 부러워요. 부러워. 갈 데가 없어요. 어버이날 때. 부디 귀찮아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잘 찾아뵈어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곧 오더라고요. 너무 빨리 와.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드리는 효도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효도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어르신들, 어버이날을 맞으신 우리 부모님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하고 힘든 세월 굽이굽이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가 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부모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부모님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그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연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짧지만, 그러나 그 130년 살아온 내 인생길이 돌아보니까 나그네 길이면서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 최희준이라는 이 가수는 인생을 그래서 하숙생이라 비유했어요. 이 집 저 집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숙생.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길. 구름이 흘러가듯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사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떠나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길이에요. 하지만 오늘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 길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본향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말하는 인생길은, 나그네 길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름 인생길도 나그네 길임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세 분의 소천 소식을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한 분도 안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새벽부터 세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 육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새벽에 부르셔서 달려갔습니다. 오자마자 우리 노정숙 권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노예 석찬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우리 곁에 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니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냥 떠나는 순간에는 그냥 떠나버리는 나그네 길처럼 떠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그 나그네 길 130년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180년을 살았고요, 또 그 아버지 이삭도 더 많이 살았는데 이 짧은 130년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참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래요. 야곱의 인생하면 참 사연도 많죠. 굽이굽이 또 고생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10서너 살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로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야만 도망쳐 나가야 됐던 그 어린 아이였어요. 청소년 때 집을 떠났어요. 부모님을 떠나야 됐어요. 이때부터 인생이 꼬이더니 머리 좋은 외삼촌에게 붙잡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합니다. 돈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싹 한 푼 못 받았습니다. 겨우 아내 둘 얻었을 뿐이에요. 속에 너무 분해서 야, 내가 이제 내 재산을 모아보자 하면서 얕은 머리를 짜서 겨우 재산을 모았더니 그것도 외삼촌이 빼앗아 가려고, 죽이려고,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치는 야곱의 인생이 되죠. 도망쳐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고향이 가까울수록 누가 기다려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려서 가지도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고난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고향에 돌아오지만 야곱의 인생은 고향에 돌아왔다고 만만치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가 4명? 막 그냥 화색이 돌 수도 있지만, 자식은 12명입니다. 아들이 12명, 딸이 하나였습니다. 그 외동딸 하나, 그 디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4명이 있었지만 매일매일 전쟁터였죠.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이 안에 가서 자고 저 집은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슬픔도 겪습니다. 가장 아끼고 예뻐했던 자식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해요. 거기에다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든 세월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거의 그의 고백처럼 바람잘 날 없듯이 험악하고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눈물의 세월이 더 많았던 야곱의 인생,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야곱 못지 않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길이죠.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악랄했던 그 일제시대를 겪어야 했을 겁니다. 6.25 동란과 전쟁 속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생이별해야 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와야 되는 생이별하는 그와 같은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가난과 춥고 배고픈 시절을 살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땅 한 평 물려받은 거 없이 대부분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참 외로웠을까요? 그러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전세 살고 작은 집 사고 집 한 칸이라도 마련했죠. 그러면서 가정을 꾸리며 그 많은 자식들을 낳아 키우고 가르쳤어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삶을 사셨던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참 처참한 삶을 사셨고요. 6.25 동란 때는 형제들을 잃어야 했고요. 무일푼에서 만나신 우리 부모님들은 산속에 밭을 개간하고 논을 만들어서 아들 5을 키우고 먹이시고 가르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대가족에서 10명 정도가 늘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달 양식은 쌀은 없고요. 보리쌀만 2가마를 넘게 먹고 살았어요. 먹는 게 전쟁이었어요. 감자와 고구마는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감자, 고구마, 보리밥 잘 안 먹어요. 왜요? 어릴 때 다 평생 먹을 거 다 먹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도 없이 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셋째 형님을 낳고 어머니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젖 달라고 보채는 자식 앞에서 젖이 안 나오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그 눈물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디셨을까? 어떻게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자식들을 가르쳐서 번듯하게 키워놓으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보면 슈퍼맨인 것 같아요. 슈퍼맨. 60, 70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사원업화 시대를 이루며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어떻게 이랬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요즘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그것도 힘들다고 그냥 요란하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12시간, 16시간 일했죠.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휴가라는 말도 없었죠. 그러면서도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등골 빠졌습니다. 이제 먹고 살고 조금 편안하다 보니까 손주 키우느라고 무릎 관절까지 다 나가셨죠? 허리까지 다 나가셨어요. 그래도 그 자식들 보면 기뻐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세운 기적의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모진 세월을 살라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진 세월을 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아마 한강으로 다 갈 거예요. 한강 안 가는 사람은 연탄불 피우러 갔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 동안, 1-2달 동안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잖아요. 특별히 젊은 것들이 그동안 야외로 못 나가고 축제로 못 나갔다고 난리잖아요, 난리. 지난주 연휴 때 해외 못 갔다고, 제주도라도 가야겠다고 제주도 찾아온 사람들이 20만 명이래요. 동해안 간 사람도 20만 명이고. 이런 젊은이들이 험악한 세월을 알까요?
험악한 세월을 만나면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그 험악한 인생길, 나그네 길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해할까요? 아마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전설의 고향처럼 여길 거예요. 아니, 그런 세월이 있었냐고 물어볼 거예요. 설마 그렇게 살았던 게 옛날이냐고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부모님을 이해해야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 진짜 효도가 못 되는 거죠. 거칠의 효도만 하는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업고 살아야 돼요. 업고 살아야 돼요. 머리털로 신을 삼아드려도 다 그 공을 못 갚아 드리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내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있었을까요? 없죠.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흘리신 땀과 피와 눈물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이 수고를 기억하고 노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효도를 받으실 마땅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서 효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가 되려면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지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껏 섬기는 아들이 되었어요. 오늘 봉양했다는 이 말은 부양했다는 말이고 떠받쳤다는 말이고 부족함 없이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만 이렇게 섬기고 봉양한 게 아니라 함께 애굽에서 내려온 그 형들까지도 다 봉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미워했던 자들이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던 자들이잖아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다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원수들이에요. 그런 형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제대로 갚아줄 기회입니다. 그런 힘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안갚음을 하고 원수를 갚아도 누가 요셉에게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형들이 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을까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봉양했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요셉의 그 애굽에 팔려와서 살았던 그 13년의 세월, 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요셉의 세월을 보면은 그가 어려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또한 살아왔어요. 종살이하면서 누명을 쓰고. 그거 다 갚으려면 한이 없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고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해했어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쇠어른에 팔리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험악한 내 인생을 살아왔고 그 험악한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형제와 우애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드러난 현실만 보고 아니 형이 나를 어떻게, 아니 우리 누나가 어떻게, 우리 동생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만 보면 분노하고 우애할 수 없죠. 화해할 수 없죠. 미움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형들이 행한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제 다 알게 됐죠. 아니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옛날에 그 형들이 다 팔아먹었다는 걸 죽이려고 했다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쳐놨다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감옥에 간 형들일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 가장 아플 겁니다. 반대로 그 나쁜 형이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심지어 먹을 양식을 주고 봉양할 때 누가 가장 마음이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용서받은 형들보다도 누가?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자식들이 알아야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족함 없이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형제들과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연유에서든지 형제들과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까? 아직 화목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이유를 분문하고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없이 자식들의 싸움과 그 불화를 보면서 울고 계실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용돈 많이 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먹을 것 많이 사다 드린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 행복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봉양해 보세요. 형제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면 서운할 것도 없어요.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주려고 하면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손해인 것 같지만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효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감사함으로 효도하시고요. 형제들과 화목해서 기쁘게 하는 그 마음으로 효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효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